성경 사사기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7페이지 사사기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사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설교자를 통한 그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의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하나님 고민과 갈등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 놀라운 설교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인의 손으로 끝낸 전쟁, 여인의 손으로 끝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보라가 그 시대적 배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넘어서서 여성 선지자를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자기는 장수가 아니니까 바락이라는 장수고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시스라를 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우리가 장면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그래도 혼자 갈 수가 없다. 또 드보라하고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래 이번 전쟁에 너가 승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장에 그것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인의 손으로 끝낸 전쟁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프랑스와 영국이 중세 때 100년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 보면 100년 전쟁이 100년 동안 사실 100년 넘었죠. 그 100년 전쟁을 끝낸 아주 여성 영웅으로 프랑스에서는 잔 다르크다. 한번 들어보셨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 동화책에 보면 잔 다르크다. 그 여성 전사인데요. 이 실존의 인물입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구국의 영웅으로 마치 뭐 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가 유관순 누나가 3.1 운동 태극기를 들고 외치던 그런 것으로 촉발되었다 이러듯이 마치 이 잔다르크는 사실은 양치기 소녀였습니다. 자기 부모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양을 돌보던 그 양치기 소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그래서 전쟁에 자꾸 나가라는 어떤 그런 계시를 받는데 그 당시에 여성이 전장에 나가서 뭐 장수가 될 수도 없고 군인이 되기도 어려운데 자꾸 그렇게 환상 중에 이 칼을 죽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자기는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샤를 7세라는 아직 왕세자죠. 아직 왕이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자기가 계속 요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녀가 이게 참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자꾸 돌려보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샤를 7세를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프랑스의 왕이 될 왕세자는 당신입니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왕세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 정말 신의 계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잔다르크가 만나러 올 때 자기 하인을 이 왕세자라고 이 변장을 시켜가지고 이 여자애가 진짜 알아맞추는지 알아맞추지 못하는지 실험을 하려고 왕세자는 하인의 옷을 입고 숨어있고 그 하인에게 왕세자의 옷을 다 입혀가지고 쫙 둘러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 등장하죠. 이제 잔다르크가 만나러 와서 쫙 둘러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가짜를 안 거예요. 그래서 왕세자가 저 숨어있는 그쪽으로 가서 당신이 진짜 왕세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이 여자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당신이 프랑스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때 막 이 샤를 칠도 헨리 6세입니까? 이 서로 막 누가 왕이 되냐 이게 왕위가 누가 가느냐 이래 왕이 나중에 2명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샤를 7세가 실제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야 된다. 전쟁에 보내달라. 그래서 나가서 막 칼을 들고 이래 싸웠다기보다는 항상 흰 깃발을 들고 이렇게 앞에 서서 그래서 계속 지고 있던 그 전투를 이 아이가 참여하고 거의 10일이 안 돼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이 보낸 이 성녀다 이렇게 해서 막 추앙을 할 정도로 잔다르크의 인기가 높아지고 결국은 근데 나중에 영국군에 잡혀요. 이게 넘겨져요. 그래서 영국군에서는 마녀다. 왜냐하면 적군에 그어서 히트를 치던 이 여자아이니까 여기서는 영국에서는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이단이다, 마녀다 이렇게 해서 결국 화형당합니다. 화형식을 해서 불에 타서 그때 나이가 뭐 17에서 한 19 사이인데 그렇게 화형당해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그 헨리 7세가 왕이 되고 나서 잔다르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게 신의 뜻입니다. 이 잔다르크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프랑스인들은 이 잔다르크 하면은 구국의 영웅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그 동화책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어쨌든 여성이 막 그때 막 칼싸움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막 깃발 들고 나가서 사기를 싸워야 된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는데도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자기는 화살을 나중에 맞습니다. 맞아도 막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신의 계시를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렇게 영국에서는 마녀다, 프랑스에서는 성녀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있었지만 하여튼 역사적인 인물은 맞아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그 잔다르크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도 막 일제 막 임진왜란 일으켰을 때 저도 몇 년 전에 가족들하고 그게 진주 촉성로에 가보니까 역사가 쫙 적혀져 있더라고요. 농계가 어떻게 거기서 외장을 적장을 이렇게 딱 안고 거기 딱 난방에 뛰어들었는지 역사적으로 쫙 그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읽는데 보니까 저는 농계가 절벽에서 뛰어냈다 그래서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다른지 몰라도 그냥 약간 넓은 바위가 있고 바로 물이 흘러요. 바로 막 절벽이라 그래서 막 우리 안동 하이마르가 막 부용대처럼 막 떨어지는 절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 딱 내려가서 몇 발 내려가면 바로 강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거기서 예를 들어 춤을 추다가 탁 껴안고 이 가락지를 10개 다 끼고 꼼짝 못하도록 해서 뛰어내렸다. 그 뛰어들면은 뭐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졌다 그래서 이 농계라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농계라는 노래도 불렀죠. 몸 바쳐서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몸 바쳐서 나라를 왜냐하면 너무 울분이 나가지고 자기 비록 기생이지만 이 적장에 지금 수발을 들어야 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는구나 싶으니까 막 탁 이렇게 안고 뛰어내렸다 하는 그 유래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이름 없이 또 잔다르크도 그랬지만 또 유관순 누나도 그렇고 농계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를 남성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했는 것 같지만 이 결정적일 때 보면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뭐 클레오파트라도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성이지만 그 여성의 뭐 코가 뭐 얼마나 높았어 뭐 완전히 뭐 어떻게 될 뻔했다 이럴 정도로 참 이 미모가 뛰어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남성의 이 왕대로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요. 성경에서도 보면 역사적으로 여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뒤바꾸는 경우인데 오늘
이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닙니다. 그냥 유목민의 그 아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손으로 오늘 끝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야일이라는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이 큰 전쟁, 이 철병국 900대나 몰고 와서 하솔란 야빈이 시스라라는 아주 뛰어난 이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일으켰던 전쟁을 여인의 손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는 드보라와 야일 이 여자 두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명의 여자 속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바락이라는 장수가. 싸움은 또 남자가 다 해요. 장수가 다 하는데 마지막 역사의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승리를 일으키는 것은 여자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인류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성육신 하시는 몸이 누구를 통해 왔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니까 나는 천연데 남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이게 받아들이면서 역사가 거기서 이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소녀 마리아의 순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인류 역사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우리나라도 막 정치할 때 거의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이 결정적으로 역사를 뒤바꿀 때 보면 여성이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여성 또 이 사사 장애인 에훗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밖에 나가 막 알아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본다. 그게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어딜 가서 알아본다 나를. 그게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아무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다 알아본다는 게 나중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인기가 있고 그런데 나를 좀 못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왜냐면 어디 가도 그냥 알아본다. 어디 가도 뭐 길에서 그냥 뭐 떡볶이를 사 먹어도 알아보고 편의점 가도 알아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그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인기가 있어지면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명한 사람도 들어 쓰시지만 전혀 무명해. 오늘 바락이나 야엘이나 드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구도 뭐 크고 전통적인 교회들이 있죠. 거기는 뭐 이름 되면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교회 가면 알지만 우리 교회는 한참 설명해야 돼요. 교회 어디 있노 그러면 절을 이야기해야 돼. 대성사 가다 보면 대성사 알지 이래요. 대성사 내거리 절을 막 이야기하면서 절이 유명하니까 그 이야기하면 또 알아들어요. 이게 내거리에 5층에 있다. 그리고 뒤에 소공원에 할머니들인데 맨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면 그렇게 처음에 가서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럼 내가 항상 설명해서 잘 몰라요. 짬뽕집 5층이라 해도 모르는데 대성사 가는 길 가면 알아요. 그 대구 분들은 대성사를 잘 알더란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잘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들어 쓴다 이런 말을 안 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야엘처럼 또 드보라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바락이 드디어 승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바락이 너 나가라 하니까 이름은 바락이 뜻이 뭐라 그랬죠? 벼락이라 그랬거든요. 번개같이 촥촥 나갈 줄 알았는데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시면 가겠습니다. 그 드보라는 당연히 같이 가주지. 그런데 너가 말씀에 토를 달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승리하지만 영광은 여인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다 참가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 알리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래서 왜냐하면 시스라가 다 이제 정보를 들은 거예요. 누구 이제 이야기 해줬겠지. 어떤 사람이 다볼산에 바락이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와 있으니까 누가 전달을 했는가 봐요. 장군이시여, 저 적장이 이제 다볼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러니까 철병구 900대를 쫙 몰고, 그때는 절대로 비가 올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가 옆에 그게 이제 땅이 전부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철병구 마차를 끌고 거기 쫙 900대가 쫙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송강 옆에다가 쫙 해놨어요. 왜냐하면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 철병거가. 그래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쫙 전열을 펼쳐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철병거 900대가 쫙 앞에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과 바락 앞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무기나 숫자 그 상으로 봤을 때 이 10,000명이 절대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900대가 쫙 있고 그 군인들이 막 수십만 명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냥 딸랑 10,000명을 데리고 탁 그냥 다볼산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야, 이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드바라를 통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전쟁에서 시스라와 야손을 어떻게 해요?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나가는 전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육체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믿는다 이런 거 뭐예요? 내 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드보라를 통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승리한다. 이번 전쟁에 승리한다는. 근데 눈앞에 현실을 보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고 이 이스라엘은 뭐 짝대기 들고 나가고 돌 던지고 아직 이럴 시기인데 이게 완전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막 땡구 900대가 있는데 우리는 가서 막 맨손으로 싸워야 돼요. 예? 막 옛날에 부지깽이를 그러죠? 그런 거 들고 괭이 들고 이렇게 나가 싸워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어떨 때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 모든 병,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 딱 기도하고 내려가서 딱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같이 가가지고 가라는, 오늘 가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전쟁 중에 나타납니다. 15절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면요,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거든요. 노래 5장은. 거기 가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기게 했냐면요, 그 기송강이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밤새 비가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이 막 엄청나게 범람했다고요.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철병거가 다 물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이 뻘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물이 없을 때는 단단한 콘크리트 같지만 물이 딱 들어오니까 완전 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막 말발굽 소리가 온 천지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고. 하나님이 음량을 조절하신 거죠. 튼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시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막 놀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어디서 용병을 사왔나 싶어가 막 말발굽 소리가 막 온 천지를 흔들면서 자기들 쪽으로 오는 것처럼 이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물이 범람하고 이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미 걸어서 막 도망하는 거예요. 왜요? 병거가 안 움직이니까. 시스라 군대 대장도 걸어서 도망하고 그 나머지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 바락도 몰래 거예요. 가보니까 뭐 자기들은 대충 있는 사람만 죽이면 되고 이미 한 거의 다 몰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가서 그냥 뒷정리한 거예요. 뒷정리. 이 정도로 승리했으면 이 바락이 이 영웅이 돼야 되잖아요. 승리했으니까 영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시스라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 상대 대장을 그때는 죽여야 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죽이지 못하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거든요. 그래서 바락이 전체적으로는 승리했는데 영광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나갔으면 승리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같이 가야 나는 나가겠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손에 팔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전쟁을 끝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헤벨은 누군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헤벨은 거기에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헤벨이란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밥이라는 하기도 하고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다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40세에 이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을 때 그 미디안에서 양치는 이드로의 딸들을 우물을 도와주다가 그 집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시보라라는 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밥 또는 이드로 그들의 자손이 누구냐? 이 겐이라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 겐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이스라엘에 같이 살지 아니하고 유목민으로서 떠도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하고 그 하솔 왕하고는 평화 조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스라가 거기 가서 나중에 죽게 되었을까 이러는데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살 줄 알고 그리 도망간 거예요. 거기 17절에 또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시스라가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래 하솔 왕 야빈하고 헤벨의 집 사이에 이 평화조약, 이 족속끼리 평화조약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장막을 피하면 살겠다 싶어서 걸어서 도망하다가 지쳐가 이제 간 곳이 어딥니까? 헤벨의 아내. 헤벨은 어디 갔는지 없고 헤벨의 아내가 장막에 있었는데 그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는 장막으로 도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뭐 시집살이다 이런 말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완전히 잘 모르는 그 동네로 시집 가면 오기가 어려워요 자체가. 그래서 뭐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무슨 뭐 충주 댁 뭐 어디 무슨 댁이 가면 충주에서 예를 들어서 왔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교통도 어렵고 시집 오면 충주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러지. 그래서 이게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헤벨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 그보다도 라피도스의 아내다 이렇게 하니까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사회에서 야엘의 장막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겐족속은 아주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과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사회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까봐 그냥 계속 떠돌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막 서로 극진히 대우해줘요. 그래 시스라가 오니까 주인님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막 너무 피곤해 보니까 이불도 덮어주고 물 달라 하니까
그 물만 준 게 아니고 우유도 주고 그래서 그게 보면요 이 이불만 덮어주고 그냥 내가 좀 자야 되니까 이 장막 앞에서 혹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 남자는 없다 그래라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안심하고 그 시스라가 잠듭니다. 왜요?